바울의 이 골로새서 이 서신도 바울의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먼저 목회 현장에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그 신학적 문제, 교리를 먼저 다루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교리에 합치되는 삶의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울 사도 이 서신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도 먼저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현재적인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고 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진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제일 먼저 1장에서 먼저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1장 15절부터 바로 기독론을 진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지금 신학적인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사역을, 무슨 일을 행하셨냐, 이것이 골로새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신학적인 문제라는 것을 바울이 이 편지의 초두부터 이 기독론을 논증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66권 가운데에 이 기독론은 신구약 성경 안에 마치 금사라기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더라도 구약 가운데서도 기독론에 관해서는 이 시편 가운데 아주 깊이 있는 기독론에 관한 논증이 많고, 그리고 특별히 선지서 가운데서도 이사야서에서 고난받는 메시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다루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그래서 구약에서 다루는 기독론은 오실 그리스도, 장차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을 구약에서 주로 다루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미 오셔서 그분이 무슨 사역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것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생생하게, 가장 깊이 있게 풍부하게 사복음서에서 오신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많은 계시를 진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 앞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그분이 무슨 사역을 행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분이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할 것인지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깊이 있는 계시를 다루죠, 그죠? 그래서 신구약 안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 기독론이 여러 성경 속에 흩어져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 특별한 성경 가운데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다루는 이 바울의 기독론 가운데에서 이 골로새서 1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복음서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중심은 뭔가 하니까, 이 땅에 어린 양으로서, 속죄하는 어린 양으로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의 그 구속주로서의 사역이 사실 사복음서에는 중심을 이룹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서 이 골로새서, 특히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 이 기독론의 초점이 뭐냐, 바로 주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세계를 여전히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만물의 머리이신, 그래서 기독론을 우주적 기독론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또 교회의 머리시죠. 그래서 바울의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진술 가운데서 이 골로새서 1장에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 만물의 머리이신 우주적 그리스도, 가장 광대한 우주적 그리스도를 바울이 이 골로새서 1장에서 진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2장에 가면은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의 본질적, 신학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세 가지를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을 통해서 문제가 뭔지를 역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유대 율법주의 이단이 이 골로새 교회를 지금 위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레위기에 따라서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고 어떤 것은 마실 수 있고 마실 수 없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큰 도전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천사 숭배와 그리고 신비주의 이단이 여기 들어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라고 하는 이 금욕주의 이단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종류의 이단의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로는 안 되기 때문에 천사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은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고 심지어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제화사로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들에게 없다. 그래서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다. 이 결론을 1장과 2장에서 하나씩 바울이 그것을 격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이제 와서 바울이 이제 무엇을 진술하느냐? 이제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영적으로 너희들이 다시 소생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3장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이란 뭔가 하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너희들이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한 이 내용은 새로운 피조물로 합당한 새로운 삶이란 뭐냐? 어제는 버려야 될 것을 살펴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로 합당한 추구해야 될 그 삶이 뭔지를 오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오늘 세 구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서신에 있어서 항상 교리적 진술과 실천적 삶의 적용점을 연결하는 접속사 그러므로 여기서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전제 조건을 세 가지를 오늘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것이요, 두 번째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전제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사,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택하심, 선택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 보편 구원론, 이 보편 구원론과 선택이 조화가 될 수 있습니까? 조화가 될 수 없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면은 선택이란 단어가 필요 없죠. 그죠?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 이 선택이란 의미는 결국은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특정한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따르지 않지만은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자를 향해서 보편 구원론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계속적으로 택한 자, 예정된 자, 주님께서 미리 아신 자,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전체가 아닌 전체 중에 부분적으로 주님께서 예정하셨고 알고 계셨고 미리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일관되게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모든 인생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보혈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작정과 주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미리 하신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교리는 보편 구원론이 아닌 바로 제한 속죄, 주님의 속죄는 제한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진다고 하는 제한 속죄론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 속죄론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하나님이 택하사, 소수의 무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거룩하고, 여러분 거룩이란 이 단어적인 의미가 뭡니까? 거룩이라는 단어적인 의미는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은 누구시죠? 거룩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이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요? 하나님 당신께서 거룩하시고 당신만이 가지고 계신 거룩의 속성을 이제 속죄를 통하여서 자녀 삼으신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거룩의 속성을 주님께서 부여하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거룩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인들이 우리예요. 바로 이런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되짚는 거예요. 거룩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거룩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래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입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거룩한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참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 백성들은 거룩의 속성들을 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두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룩의 이 씨앗이 이제 겨우 우리 속에 이제 뿌리를 내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큰 나무를 이루어서 거기서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거룩의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차이는 다 수준들이 다르고 다 상태들이 다르지만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거룩의 씨앗, 이 새 생명의 씨앗을 반드시 주님이 거기에 뿌리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의 열정이 없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중생치 않은, 회심치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신앙생활을 한 지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내면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그 영혼에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는 설교자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는 이 거룩의 씨앗이 끊임없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죄와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성화의 진보가 계속적으로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단번에 얻는 구원과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이제 죄와 싸우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이것을 두 가지를 아울러 증거할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영혼도 내가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구나.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은 나에게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이 성화의 구원에 대한 열정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구나. 내가 깊은 죄의 지배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신자라고 이름은 불리지만은 껍데기만 신자인 채로 내가 몇 년씩이나 내가 영적인 유아 상태로, 영적인 그 미성숙의 상태로 내가 있구나. 이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에 합치되는 죄와 싸우는 성화의 삶에 대한 교리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론할 때에 어느 한 영혼도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혼에 합당한 그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음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랑받는 자. 여러분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기만 계속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잘하지는 못하는 거죠. 안타깝지만은.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받기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미숙한 거예요. 미숙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릴 때나 늙어서나 평생을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평생을 또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끊임없이 밖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어릴 때보는 부모님에게 받고, 또 형제의 동기 간에 또 받고, 또 학교에 들어가서는 친구들끼리 또 그것을 받고, 그리고 결혼해서는 드디어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평생을 우리는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돌아서서 충분히 상처를 줄 수 있고 충분히 배반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인간에 대해서 많은 사랑을 기대하지 말라. 많은 사랑을 주거나 지나친 사랑을 받거나 반드시 탈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많은 사랑의 그 호수가, 그 저수지가, 그 사랑의 샘물이 주님 당신이 되기를 주님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을 사람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사랑의 결핍을 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인간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하면서는 절대로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비록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동기간에 그 사랑의 결핍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만나면은 모든 결핍을 주님은 다 보충해 주시고, 다 보상해 주시고, 다 채워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릴 때 불행한, 또 인생 가운데 불행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거고 불행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심해지면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 중독이 돼요. 인간 중독. 사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사랑을 줬다가도 잔인하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신을 당하는 그것은 뭔가 하니까 사람으로부터 관계를, 사랑의 구걸의 관계를 끊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또 다른 A에게서 상처를 받으면 B에게 가고 C에 가고 D에 가고.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인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가,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동정과 인간의 관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보다 더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은 평생 그런 삶의 수준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사랑을 올바로 받지 못하고 올바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올바로 어릴 때부터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자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때에 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우리 안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 사랑을 하다가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고갈되고 불완전 사는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줬다가 상처를 줬다가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 사랑으로서 사랑할 때에 바로 그 사랑함과 섬김이 뒤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거나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 것으로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충분히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지체를 섬길 때에 사랑을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 않고 주는 사람인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의나 우리 자신의 어떤 교만해지는 요소들이 거기에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의 이 세 가지 조건을 여기서 말하면서 이 세 가지를 너희들이 가졌다고 한다면은 이제 너희들이 무엇을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 바로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5가지의 이 성품으로 너희들이 옷을 입어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이 방식이 참으로 우리 눈에 흔히 들어오는 이런 회화적인 그런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이 5가지의 이 성품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원래 우리에게 이런 자비와 궁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 5가지의 이 주님의 성품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궁율의 의미가 뭔가요? 불쌍히 여김을 말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김. 그리고 자비 또한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 이 용서하심, 사유하심,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겸손은 뭔가요? 스스로 낮아짐, 스스로 자신을 낮추심. 온유는 무슨 뜻이죠? 이 온유의 뜻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무골호인 같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온유의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야생마라든지 이 거칠은 야생 짐승을 주인이 오랜 세월 동안 길을 들여서 그제서야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상태를 온유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온순함, 이것이 온유인 거죠. 그리고 오래 참음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격정적이고 분을 내고
화를 낼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래 자신을 억눌러서 인내하는 그것을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5가지 이 속성, 이 성품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보여주신, 공생애 가운데서 보여주신 주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이 옷을 입어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니까 예전에 우리가 옛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성품에 이 새 옷을 입을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새 옷, 이 5가지 이 속성이 바로 우리의 옛자와 끊임없이 싸우면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심으신 바로 새로운 본성이 바로 이 5가지의 이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본성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그림같이 잘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씨 뿌린 비유는 동일한 씨앗을 뿌리지만은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바로 사람들이 다니고 새들이 내려앉는 길 위에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돌짝밭에, 흙이 하나도 없는 그 돌짝밭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가시가 자라는 가시밭에 떨어지냐? 마지막에는 쟁기를 통해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땅심이 깊은 그 흙 위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냐?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어떤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떨어지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참으로 가난하고 겸비하고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을 그때 가장 사실은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고난을 통과할 그때 우리 마음이 가장 낮아진 그때가 사실은 가장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워질 때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에 가장 말씀에 큰 감화를 우리 자신들이 받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의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서 말씀의 감화를 만약 그래프를 그린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 폭락이 있겠죠, 그죠? 가장 깊은 이런 은총을 경험했던 그런 시기도 있을 테고, 또 잠자는 자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그런 또 은혜를 받지 못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은혜와 가장 주님을 사모하는 그때는 어느 때인가 하니까 가장 깊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가장 앞날이 보이지 않고 가장 인생에 있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헤맬 그때 가장 주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엎드릴 때에 정말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제 자신에게만 주님께서 독점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공통점이죠.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실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때 주님을 가장 크게 만나고 가장 큰 영적 각성과 영적 부요함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 사도는 2가지를 더 오늘 새로운 피조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원리를 2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나 외에 가장 친밀하고 가장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완전한 만족을 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 가장 깊은 관계로 꼽으라고 한다면은 우리 자신이 누구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들의 부모님의 자녀죠. 그죠? 우리를 20년, 30년 키워서 이제 결혼을 시켜서 내보낼 때까지 그 부모님의 설화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부모님에게 완전히 만족을 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은 완벽해. 우리 부모님은 하늘의 하나님의 모형이야. 여러분, 그럴 만한 부모님 가진 분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우리 몸으로 사랑하여서 자녀가 태어났지만은 내 자녀는 완벽하게 순종해. 정말 우리 부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보이는 부모를 그렇게 완벽하게 순종하는 자식이야. 여러분, 이런 자녀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여러분, 가장 깊은 인간관계가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부부를 할지라도 20년, 30년 지나지만은 완벽한 연합과 완벽한 어떤 불호협함도 없는 일치와 연합을 경험하는 부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좀 있으면 30년 돼가지 않습니까? 30년 돼가는데 여러분, 분명히 선을 넘을 수 없는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을 하고 나서 30년이 돼가지만 여전히 좁힐 수 없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됨됨이, 또 내 자신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내 자신의 됨됨이. 여러분, 이것은 서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오늘 여기서도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여러분, 용납의 본질이 뭔가 하니까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그것이 바로 존재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런 성품과 그런 삶의 궤적을 살아온 것에 대하여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해도 보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30년 떨어져 있다가 30년 지나서 만난 거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다른 부모님과 다른 가정적인 배경과 다른 가정의 부모님의 교육을 받고 30년이 지나서 만났는데 어떻게 연합과 완전한 일치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 다투다가 이 안 고쳐주면은 그 가정의 문화와 그 가정의 부모님의 가정적인 가정 교육에 그것으로 인정해 줘야 돼요. 문제는 이걸 이제 내 방식대로 고치려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의 관습대로 고치려고 막 손을 대면서 이게 문제가 터집니다.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용서 이전에 용납이 먼저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내가 손을 봐서 내가 고치고 내가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이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치는 것을 사람에게 권능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만약 혹여나 조언을 하였거나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과 말씀을 전하였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혹여나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고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 성령께서 그것을 고치신 것이지 내가 무슨 책망을 하고 내가 어떻게 손을 봐서 그 사람을 고치겠다. 이거는 자기 인간의 분수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용서하기 이전에 용납하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라. 그러고 나서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주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7번 용서란 7의 의미가 뭐죠? 이건 히브리적인 완전히 수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배신을 한다든지 어떤 해악을 끼친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여러분, 보편적인 인간은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듭니다. 바로 한 번의 그 잘못으로 완전히 뒤돌아설 수 있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7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 이것을 물어보는 건 이건 사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70번에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 여러분, 물리적인 숫자로 490번을 용서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용서의 영역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더 상세하게 그림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두 종의 비유 가운데서 한 사람은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 한 달란트가 오늘날의 가치로 치면 이것이 황금 한 35kg에서 한 40kg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몇십억이 돼요. 이것이 몇십억 되는 것이 1만 달란트니까 이것은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이 부채를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갚지를 못했는데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 사람이 과거에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임금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월급이니까 오늘날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로 헤아릴 수 없는 큰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빚을 갚지 않은 1,000만 원의 이 채무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협박을 해가지고 돈 안 갚으면 어쩌겠다고 이거를 지나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전에 저 사람은 엄청난 돈을 탕감을 받고 기분 좋게 가다가 자기한테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아주 포악하게 아주 무자비하게 다루는 것을 보고 탕감해준 주인에게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잡혀가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하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 사도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해악을 끼친 사람을 쉽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아담의 그 후손으로서 평생 우리가 죄를 생산해는 그 죄인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가 가야 될 마땅한 처소이죠. 그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자예요.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치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깊은 우리 깨달음을 가지고 깊은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원수진 사람, 다시는 그 인간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세월이 지나면서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서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그 사람도 그때는 나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 사람도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다. 내가 막 그 자리 갔더라도 나는 더하고 남았을 거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세월이 지나면서 다 용서가 되는,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특히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날 터인데 만약 그 사람이 천국에 온다면 나는 천국 안 가겠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세월이 지나면서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용납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눈을 감을 때는 어떤 한 사람도 우리에게 걸림이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용서, 피차의 용납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바울이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옷을 입고 나서 오늘 이 옷 위에 이제 띠를 띠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적인 이 의복 문화와 관련이 있죠. 오늘 우리들은 다 뭐 단추로 잠그고 혁띠를 다 하고, 그렇지만은 이 히브리인들은 이 겉옷을 입습니다. 이 겉옷은 외출을 해서 여행을 할 때는 이 겉옷이 잠옷과 이불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꺼운 이 겉옷을 입지만은 반드시 여기에 띠를 동여야 됩니다. 띠를 동이고 일을 하거나, 안 그러면 전쟁터 나갔어도 이 장수들이 갑옷을 입고 반드시 밖에 띠를 묶을 때에 그때 이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띠를 띠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이 띠로 단단히 묶을 때에 비로소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완성, 구약에 많은 율법을 주셨지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죠, 사랑.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어짐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띠를 띠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모든 신비한 은사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띠를 너희들이 단단히 너희들을 통용해라, 이 말씀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어지는 거죠.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는, 사랑이 없이는 이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항상 하늘로부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우리의 섬김과 삶도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흘러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부어지는 생명과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차고 넘치는지를 스스로 항상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